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라?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금지의 명령이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지금 날씨가 보니까 32도예요. 32도. 이 뜨거운 날씨 속에 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 한번 하는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정말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눈동자들이 다들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이 자리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은 밋밋하죠? 우리 항상 하는 인사였죠? 우리 청년부의 인사.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 다음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했나? 기억 안 난다는 사람 누구야? 네 하는 사람.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지체들 있고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두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두지 말라가 아니고 너에게 두지 말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줘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왜? 나도 너만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너만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는 다 나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우리 우상 숭배는 다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동일하죠?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상 숭배는 나쁜 거야. 그렇죠? 네, 좋아요. 다 알고 있고 사실로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눈앞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우상들 앞에 헌금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고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더욱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우상은 우리의 눈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우상을 그 안에서 태중에 품게 되고 뱃속에 품게 되고 손은 이 품어진 우상을 만들어내서 바깥에 결과물로 내놓는다는 거죠. 이런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우리 자매들은 남자 아이돌 좋아하고 형제들은 여자 아이돌 좋아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었죠. 제가 예전에 구리 한강공원에서 블락비가 데뷔 공연을 하는데 그 뒤에서 제가 쟤네들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한마디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확 쪄보는 거예요. 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하지마 하지마 기겁을 하면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어떤 애들인데 어디 감히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저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난다고. 엄청난 팬들이 앞에 있는데 걔네들 앞에서 쟤네들 뭐야? 누구야? 이랬다가 저 봉변당할 뻔했어요.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 자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너무 대놓고 따르고 있어요. 너무 대놓고 좋아해요. 참 제가 남의 말 할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H.O.T 광팬이 한 분 계세요. 그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본명과 생년월일과 그때 당시의 집 주소, 혈액형 뭐 오만 것들을 다 외우고 계신 분이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탈퇴하셨지만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 속에서 물론 아이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뭐 춤추는 아이돌 말고 다른 일반 가수들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가수들 참 많잖아요. 가수뿐만 아니고 배우도 마찬가지고 잘생긴 배우만 보면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쁜 배우만 보면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첫 번째 계명으로 금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믿으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고백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할지는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룬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신들과의 어떤 관계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1대1의 아주 배타적인 관계임을, 그 누구도 이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 안 해보신 분도 상식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연애 안 해보신 분 손들라고 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차마 따로 손들라고는 못하겠고, 여러분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남자친구의,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만 들려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에서 불이 타오르죠. 다른 여자의 이름만 딱 들려도 속에서 그 어떠냐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 입에서, 내 아내의 입에서 어떤 다른 남자의 이름만 탁 튀어나와도 그 이름에도 부르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대상을 향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의 뉘앙스부터가 달라. 뉘앙스가 다 느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부르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놈은 어떤 놈이야? 도대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야? 이런 마음 확 생기지 않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게 다른 이성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주 배타적인 관계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배타적인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내가 해방했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이제 오직 나에게만 충성해라 라는 말씀이죠. 어떤 학자들은 10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위 불안을 가진 그런 연약한 분이다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비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를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덕목은 정절이며 순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심각한 약속의 파기로 취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십계명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뭘 위해서?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진정한 자유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풍요와 건강을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이 여러 과정 속에서 우상을, 여러 가지 신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우상들, 이 가짜 신들은 인간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의존하다가 결국 이 우상들이 실제로 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돈이 아주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매우 중요한 경제의 가치의 교환 수단이죠.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다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에 빠지게 돼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된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좋아하다가 더 넘어서 사랑하다가 돈을 쌓아놓고 결국은 이 돈을 섬기게 되죠. 어떤 한 앙케이트에서 조사를 했대요. 얼마 정도면 가족이나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돈 얼마 생기면 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53%의 사람들이 10억이면 나 이 관계 다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10억.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20억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고덕에 보니까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한 채만 해도 막 25억, 27억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20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못해도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또 아파트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 200만 원 있고 다른 사람 100만 원 있으면은 좋겠느냐, 아니면 나 400 있고 다른 사람 800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좋겠느냐? 여러분, 나 200 있고 다른 사람 100만 원 있는 거, 나 400 있고 다른 사람 800만 원 있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100만 원과 400만 원. 네? 400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200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항상 우리는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4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800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0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100만 원 가지고 있고 나 200 있으면 나 이게 더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부당한 일들, 불의한 일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하게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돈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눈과 귀와 입을 막고 가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우상으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빼앗겨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0계명의 1계명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만물도 우리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것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잊어먹어버려서, 더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니면 믿음이 우리보다도 더 약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나아서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요, 구약 성경에 총 90번이 등장을 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손에 이제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번개와 비를 부르는 농사와 관련된 농사신이에요. 폭풍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땅의 풍요가 이 바알 신이 제공하는 비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은 아주 중요한 신이었어요. 특히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러한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큰 강이 없어서 물을 끌어올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알 신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의 부인입니다.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여신들과 동일시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이들은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아주 많아진다고 믿었어요. 동강주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강주술이 뭐냐면 신의 행위가 더뎌질 때 우리가 그 신의 행위를 따라서 하면 이 땅에서 그 신이 행하는 행위들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이 신들에게 도달해서 신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나와 신이 동일시되어서 신이 감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신들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세계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의 일이 우리 자연 세계에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인간 세계의 행위가 그들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부부관계를 열심히 해야지 풍요가 넘치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영위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런 사랑의 행위를 더욱더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 예배의 한 행위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가 신전의 여사제들, 여제사장들과 또는 여신도들은 신전의 소년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떤 성적으로 타락해서 쾌락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성한 매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신성한 매춘. 근데 단지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가 우상숭배 이 행위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자극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동강주술의 일환으로서 이 신전 안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제력입니다. 돈이에요, 돈. 어떤 쇼츠를 보니까 이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는 쇼츠인데 남자와 여자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는 남자 여자한테 야, 너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돈으로 살 수 없지. 그러니까는 남자가 야,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야, 너 막 한 20억 있어가지고 아파트 사면 행복하겠지. 근데 우리는 20억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 카페에 와서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음료수 사 먹는 걸로 그냥 행복한 거야. 우리 행복은 여기까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을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도 뭔가 막 공감이 되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농사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런데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농지를 가꾸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소 치고 양 치고 염소 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생활도 이제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상거래법도 모르고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가끔가다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기 내놔 막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메추라기 막 보내주고 가지고 고기 먹고 목마르면 또 모세한테 가지고 물 내놔 죽여버릴 거야 하면은 모세가 바위를 땅땅 쳐가지고 물을 팍 터뜨려주고 그 물 마시고 이러면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의 원주민들은 농사를 그동안 쭉 지어왔으니까 얘네들은 소출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도 그들의 신에게 절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의 행복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미혹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막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서 특별히 미신적이어서 우리보다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 내 행복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과거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주 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백성입니다. 근데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신을 비롯한 여러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함께. 동일하게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굳이? 버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아스다로 바알, 아세라 같은 신도 같이 섬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얼마든지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생계형 우상 숭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생계형 우상 숭배 뭐예요? 내 생계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잠깐 내려놓는 것. 내 생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 일에 더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현실에서는 우상의 힘이 더 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우상 숭배가 정확히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고 불륜을 넘어서 매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매춘의 행위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우상에게 팔려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자기 전에 여러분들 루틴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루틴 뭡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같이 잠들잖아요. 우리 대부분 충전기 딱 꽂아놓고, 그렇죠? 쇼츠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자죠. 하다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얘랑 같이 밤새는 거야 그냥. 넷플릭스와 함께, TV인과 함께, 디즈니와 함께, 웨이브와 함께 수많은 컨텐츠들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억지로 안 보려고 끊어내려고 이것만 끊어내려고 하면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할 시간에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볼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요즘 우리 토요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종강이에요. 다음 주 룻기를 공부하고 마지막 주에 종강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종강 파티 하는데 그동안 성경 공부 안 오셨어도 종강 파티라도 오세요. 종강 파티라도 오세요. 다음 주 룻기 공부할 때 꼭 오세요. 룻기 4장밖에 안 돼요. 4장인데 4장 딱 읽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룻기 공부하고 종강하고 7, 8월은 방학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대부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는데 7, 8월에 여름 사역이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7, 8월 2달은 좀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에 처음에 한 15, 16명 나왔어요. 처음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한 7명, 8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그래도 9명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7명, 8명, 9명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작은 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근데 조금 제가 불편한 게 뭐냐면 불편하기보다도 불만사항이에요. 여러분, 불만사항. 그 몇 장 안 하거든요. 한 시간에. 한 5장, 많으면 10장 분량 하는데 그렇게 읽어오고 좀 참석합시다. 아니면 듣고 나서 한 주간 좀 읽읍시다 하면은 한 명이 안 읽어요. 한 명이.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읽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죄송합니다. 설교한테 시해가지고. 여러분, 남는 시간은요 바꾸세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바빠서 말씀 못 받는다, 바빠서 기도 못 한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면서 하잖아요. 야구 볼 거 다 보면서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여러분 운동할 거 뭐 헬스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서 여러분 할 건 다 하면서 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안 갖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거짓말하시고 자신을 속입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학교생활, 회사생활 바쁘죠. 바쁜데 그 외에 여가
시간 여러분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잠을 줄여가면서 다른 거 다 줄여가면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속을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할 때예요. 세상의 우상들에 속지 마세요. 언제까지 속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시간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주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한마디 그냥 읊조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들여왔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돈과 지식과 신분과 지위와 영향력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섬겨야 할 우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겨야 할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하여서 우상 앞에 엎드리며 입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병신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아닌 어떤 존재물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라고 주시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의 보잘것없는 풍요로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진정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의 헌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권하신 예수